거룩한 날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셔서 늦은 시간에도 이렇게 말씀 앞으로, 주님 앞으로 나오신 우리 가족분들을 환영합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 가정이 있습니다. 참 귀한 부부입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가족들을 사랑하고 교회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얼마나 애쓰는지 모릅니다. 이 집은 또 사명을 감당하는 집입니다. 애가 넷입니다. 1명도 2명도 3명도 아니고 4명입니다. 그래서 사명 감당하는 집안이라고 제가 늘 이렇게 감사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집입니다. 이 가정에 최근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2년 전에 그렇게 나이가 많지도 않으신데 우리 아버님께서 갑자기 급성 폐혈증으로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얼마나 우리 합사님이 우시는지, 아버지를 잃은 아들의 마음이 저에게까지 이렇게 전달되어져서 저도 많이 울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한 달 정도 되었죠. 지난 8월 첫째 주에 또 어머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이번에는 사인도 알 수가 없었어요. 너무 건강하셨고 너무 멀쩡하셨던 분이 갑자기 연락이 안 돼요. 부산에 계신데 이웃에 있는 분 찾아가 봐달라 이렇게 했더니 쓰러져서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내려가는 중에 저에게 전화를 거는 거예요. 목사님 하면서 그 소식을 전하는데 형제도 울고 저도 울었습니다. 저는 마침 그때 저희 가족 휴가로 청송에 한 리조트에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그 밤에 2시간 반 차를 몰고 부산까지 내려갔습니다. 마침 부산에 또 휴가 중이었던 저희 교회 식구들을 불렀습니다. 반바지에 반팔에 피크닉 차림으로, 휴가 차림으로 남자 셋이 모여서 이것이 결례인 줄을 알지만 사랑하는 형제가 아픈 일을 당하였는데 함께하고 싶어서 찾아갔습니다. 저는 예정에 없던 설교를 하게 되었고 그 밤에 같이 위로 예배를 하면서 그곳에서 또 함께 만나서 그렇게 또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집사님 가정은 저희 교회 식구가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 식구예요. 어저께 찾아왔습니다. 그 일이 감사하고 고마워서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하나님 품에 안겨서 그것은 참 좋은데 우리 어머니 손주들 자라는 걸 너무 기뻐하셨고 손주들이 하나씩 우리 네 아이가 4명의 아들이 사람 모양으로 이렇게 커가는 걸 너무 기뻐하셨는데 그 어머님이 소원하셨던 그 4 아들이 장가가는 걸 못 보여드리고 이렇게 먼저 보내드려서 그게 너무 아쉽다고 그렇게 또 흐느껴 우시는 모습을 어제 또 보았습니다. 자연스럽게 저는 저희 아버지, 저희 어머님 생각이 났습니다. 두 분이 언제까지 살아계실까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 소원은 뭘까? 저희 어머니 소원은 뭘까? 야, 내가 이걸 봐서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실 만한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꼭 보고 싶어하는 모습은 뭘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 봐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추측, 그냥 아들이 잘 사는 거, 별 걱정 없이 잘 사는 거, 손주들이 건강한 거, 뭐 이 정도밖에 생각이 안 나지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정말로 구체적으로 보고 싶어 하시는 것, 근거가 있고 이유가 있는 그것이 무엇인가? 저는 제 일 하느라, 제 사역 섬기느라 저 혼자 바빠서 우리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을 다 헤아리지 못했기에 그걸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게 너무 죄송하고 송구한 그런 밤을 저는 어제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 생각은 자연스럽게 또 한 분의 아버지이신 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은 뭘까? 하나님이 저를 보시면서 야, 네가 그렇게 사는 걸 보니까 내가 더 이상 소원이 없다. 내가 정말 가슴이 시원하다. 추운 날에, 그 더운 날에 얼음 냉수를 들이킨 것처럼 내가 아주 마음이 시원하구나. 이렇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만한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은 뭘까? 내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야, 내 소원이 다 풀린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원, 우리 예수님의 소원은 뭘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소원이 계십니다. 교회를 향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우리 예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제 육신의 아버지, 제 육신의 어머니의 소원을 몰라서 가슴 답답해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니고 우리 주 예수님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삼지 못해서 우리 마음의 나태함, 우리 신앙의 나태함 때문에 예수의 소원을 모르고 많은 날들을 보내고 있지는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아버지를 먼저 보내고 어머니를 먼저 보내고 그 소원 이루어드리지 못해서 눈물 흘리는 아들, 그 아들의 답답함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조금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오늘 이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그가 사랑하였던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교회를 통하여 행사하시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가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될 때, 하나님의 소원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될 때,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기쁨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소원을 나의 소원으로 두고 교회로 지어져 갈 때 그 소원이 이루어지고 열매 맺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또 하나님께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소원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그 소원을 마지막 날, 마지막 밤, 마지막 만찬의 시간대에 제자들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요한 시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 유월절 전날, 예수님은 유언과도 같은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남기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소원입니다. 마지막 밤인지도 모르고 철없는 제자들은 나중에 예수님이 득이하시면, 예수님이 정권을 잡으시면 누가 영의정을 할 것인가, 누가 좌의정을 할 것인가, 누가 우의정을 할 것인가, 그 싸움을 하고 있었어요. 또 서로의 발도 씻기지 아니하고 눈치만 보면서 자존심 싸움을 싸우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첫 번째 예수님의 소원을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다음에 말씀하십니다.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의 소원 첫 번째, 서로 사랑해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비로소 그것 때문에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걸 알아볼 것이다. 제가 서로 사랑하라 이런 얘기를 여러분 앞에 이렇게 예수님의 소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그렇구나, 내가 몰랐는데 이제야 깨닫게 되었다, 이렇게 마음의 감동을 느끼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아니면 교회만 오면 맨날 사랑하라 그래, 별로 새로울 것도 없고 별로 인사이트가 가득 찬 것도 없고 새 해석도 아니고 늘 듣던 얘기, 늘 듣던 말씀, 늘 하시는 말씀, 이렇게 들리십니까? 우리는 사랑하라는 말을 마치 엄마가 하는 잔소리처럼 여길 때가 많습니다. 엄마의 잔소리는 틀린 말은 아니에요. 늘 옳아요. 그러나 마음에 감동이 되진 않아요. 혹시 엄마의 잔소리를 듣고 감동이 되어서 내 인생의 방향을 틀었다, 그러신 분 혹시 계십니까? 그러신 분은 없어요. 나중에서야 그리워하죠. 엄마 잔소리도 그립잖아요. 그냥 맞는 소리긴 하지만 감동은 되진 않고, 틀린 소리가 아닌 걸 알면서도 그건 내 자신을 너무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시다. 예수님이 우리 사정을 너무 몰라. 사랑하라고요? 예수님이 김 집사가 누군지 몰라서 하는 소리.
그 인간 면상 한번 봐보세요. 사랑할 수 있나? 예수님도 못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예수님, 그런 인간은 좀 본때를 보여줘야 돼. 예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건 사정을 몰라서 하는 소리다. 예수님 잔소리 하지 마세요. 맞는 말만 하시는 예수님, 옳은 말만 하시는 예수님이지, 그건 우리 사정을 몰라서 하는 얘기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들아, 내가 보기에 앞으로 트렌드가 사랑이다. 사랑을 하면 기독교가 잘 될 것 같다. 우리 사랑 운동을 한번 이뤄보자. 그렇게 얘기하셨나요? 아니면 얘들아, 그래도 한번 사는 인생 서로 미워하지 말고 사랑해보는 게 좋지 않겠니? 선문답하듯이, 어떤 스님이 말씀하시듯이 이렇게 제안하셨나요? 얘들아, 어렵더라도 한번 사랑해보는 것이 어떻겠냐? 권면하셨나요? 예수님은 오늘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유대인들에게 계명은 목숨과도 같은 것입니다.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는 그런 옵션이 아니에요. 갖추면 미덕이 되고 무엇인가 그래도 한 줄 이력서에 올릴 수 있는 옵션이 아니에요. 계명은 그들에게 생명입니다. 그 유대인의 율법에 익숙한 그들에게 예수님이 그 613개나 되는 계명이 있고 모세의 오경 가운데 또 선지자들이 계속하여 강조하였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율법과 계명이 있는데, 얘들아, 그 복잡한 것 내가 한마디로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 새로운 계명을 너희에게 새롭게 알려줄게. 이건 명령이다. 사랑해라. 사랑은 명령입니다. 요즘 이런 얘기가 좀 있어요. 요즘 자주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예전에는 교회가 잘 나가고 예전에는 교회가 앞서가서 세상보다 교회에 와야 무엇인가 새로운 걸 얻을 수 있고 교회에 와야 무엇인가 신기한 것이 있었다. 옛날엔 교회가 참 잘 나갔는데 요즘에는 교회가 세상보다 못하다. 세상보다 뒤떨어진다. 세상보다 훨씬 수준이 낮고 세상보다 덜 세련됐고 세상보다 실력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말씀 들어보셨나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저는. 교회가 좀 덜 세련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좀 실력이 없을 수도 있어요. 교회에서 아무리 방송 장비를 멋지게 해놔도 우리가 KBS, SBS에 비할 바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드라마를 열심히 준비해도 정말 그걸로 먹고 사는 프로페셔널한 연기인들의 연기를 따라갈 수 있겠냐고요. 그런 거는 좀 모자라도 됩니다. 못해도 괜찮아요. 교회가 덜 세련될 수도 있고요. 실력이 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사랑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교회가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할 기독교의 최고의 미덕, 기독교의 생명은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커다란 프로젝트가 있고 아무리 커다란 성과가 있고 아무리 커다란 성전이 있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른 건 하나도 없어도 절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망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이 없으면 안 됩니다. 세상은 흉내도 올 수 없는, 세상은 줄 수도 없는, 세상에서는 절대로 느낄 수 없는 세상과는 종류가 다른 사랑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는 줄 수 있습니다. 아니, 주어야 합니다. 그것은 명령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보여줄 수도 없는 사랑을 보여줄 때 그제서야 세상이 저들은 종류가 다른 사람들이구나. 저들은 우리랑 다른 족속이구나. 저들은 이 땅의 사람들이 아니구나. 저들은 무엇인가 다른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구나. 그제서야 예수의 제자인 것을 알아본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를 가재미 눈으로 쳐다보던 헬라인과 유대인이 정말 개만도 못하게 여겼던 이방인을 형제요 자매로 거룩한 입맞춤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 교회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종과 주인이 서로를 존경하고 존중하는 그런 사랑을 나눌 수 있나요? 그때 상황 당시에서. 그렇게 태어나면서부터 종으로, 태어나면서부터 귀족으로 완전히 다른 인간이라고, 종자가 다른 사람이라고 처음부터
치부하던 사람을 어떻게 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존중할 수 있나요? 교회에서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1세기 교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을 서로에게 행하였습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종류가 다른 사랑으로 사랑하십시오. 세상에서 발견되어지는, 세상이 말하는, 세상에서 가능한 사랑이 아니에요. 세상이 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가 보일 때 예수님의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혹시 세상은 줄 수 없는 사랑을 주어야 할 상황에 처해 있는 분이 계십니까? 누가 봐도 이 인간은 사랑할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하는 사람과 혹시 같이 사십니까? 아무리 퍼주어도 절대로 그 사랑을 감사해야 하지도 아니하는 배은망덕한 인간하고 늘 상을 마주하십니까? 기회입니다. 예수님의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회입니다. 혹시 마주하기만 하면 신물이 나오는 그분이 같은 교회 안에 있습니까? 정말 같이 밥상을 맞이하고 싶지 않은 밥맛이 떨어지는 그 사람이 내 옆에 앉아 있습니까? 기회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조그만 실천으로 예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아름다운 수원 영광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얘기합시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상종하기 싫은 사람이 이 사람이란 얘기는 아니에요. 저는 예배가 끝나고 교인들이 돌아갈 때 그게 그 교회의 모습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합니다. 어떤 교회는 예배가 끝나고 돌아가는데 서로 상종을 하네요. 말도 안 섞어요. 빨리 나가서 빨리 차를 빼기 위하여서 뒤도 안 돌아보고 따라가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교회는요, 제발 집에 가라고 그래요. 집에 가지를 않아요. 서로 끌어안고 서로 인사하고 서로 입 맞추고 서로 물어보고 그 집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빠삭하게 알기 때문에 지난주에 잘 했냐고 물어보고, 그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에서는 흉내도 낼 수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한 교회로 만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정말 태어난 장소가 다르고 살아온 배경이 다르고 섞일 이유가 하나도 없는 우리들이 한 자리에 앉아서 한 말씀 아래, 한 성령 아래 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서로 사랑하기를 너무나 바라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세상에 나가 복음을 외쳐라, 이렇게 마지막 날 마지막 순간에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날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 소원이라고, 얘들아 제발 너희들끼리라도 서로 사랑해라.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게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를 예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의 소원 두 번째는 서로 하나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외쳐봅시다. 서로 하나 되라. 마지막 만찬이 끝나신 다음에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올리셨습니다. 겟세마네 기도 3번이나 올리셨습니다. 포도즙 틀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 동산에서 예수님이 3번 기도하셨다는 것을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유대인들은 포도 농사에 너무 익숙해서, 그 올리브 농사에 너무 익숙해서, 죄송합니다, 올리브 열매를 따서 그걸 착유, 기름을 내는 일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감람 동산, 올리브 동산에서 올리브 열매를 따면 3번을 짠다고 그래요. 첫 번째 짠 걸 엑스트라 버진이라고, 제일 좋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기름. 두 번째 거는 버진. 세 번째 거는 식용유로는 쓸 수 없고 그냥 등유 정도로만 쓴다고 합니다. 3번이나 짜고 남은 그 올리브 열매의 남은 찌끄러기를 이제 불쏘시개처럼 쓴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감람나무 열매는 쓰고 버릴 것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3번 기도하셨다는 것을 감람나무 틀에 놓고 3번이나 그의 몸을, 그의 살을, 그의 피를 짜내었다. 그래서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이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요? 주님, 내일 뭘 먹을까요? 짬뽕인가요? 짜장인가요? 그 기도를 하셨을까요? 주님, 다음 달에 우리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 얘기를 하셨을까요? 지금 당신 자신이 죽는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요? 우리는 많은 순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 마가복음에 있는 예수님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내용을 잘 알아요. 그 내용만 알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 기도만 하신 게 아닙니다. 1세기 교회,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 내용을 몰랐어요. 그래서 12사도 가운데에서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고 끝까지 늙어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에요. 요한을 살리셨어요. 남기셨어요. 1세기 교회가 서고 1세기 교회가 박해를 받고 1세기 교회가 이단의 어려움을 겪고 1세기 교회가 안에 밖에 그러한 많은 박해의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서고 일어서고 무너지는 것을 다 본 요한이 인생 말년에 요한 복음을 썼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예수님의 모습이 있는데 마태복음도 있고 마가복음도 있고 누가복음도 있지만 누구보다 예수님 가까이에서 누구보다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 십자가 밑에 유일하게 남아있었던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진짜 모습, 예수님의 진짜 에피소드가 잊혀지지 않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기록되지 않은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7장 전체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기도문이 굉장히 길게 나옵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마지막 소원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장 1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마지막 기도잖아요.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였어요. 21절입니다. 다시 또 기도합니다. 3번 올리브 틀에다 넣어서 모든 걸 다 쥐어짜내는 기도를 예수님이 또 하십니다.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소원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라고 하는 이 소원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그것을, 그 근거를 어디에 두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하나인 것처럼에 두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은 셋이지만 세 분은 하나이십니다. 이 세 분은 창세 전부터 셋이지만 하나로 계셨습니다. 창세 전부터 셋이지만 하나로 사역하셨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들자, 세 분은 함께 하나로 사역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도 하나님처럼 하나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셋이지만 하나이신 하나님을 인간에게서도 발견되게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지만 사람 옆에 여자를 두셔서 아담, 바로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하와, 사람으로부터 나온 또 하나의 사람, 사람과 사람이 만나 하나가 되어
부모를 떠나 하나로 연합하여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셨어요. 그게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은 하나가 되는 게 본질적인 디자인이에요. 사람이 하나가 될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소리를 지르십니다. 우리가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아름다움을 보시면서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저처럼 성령 하나님이 우리 셋이 하나로 사는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하자 제일 처음 깨어진 것이 바로 그 하나됨이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손가락질을 합니다. 괜히 여자를 나에게 보내셔서 괜히 나를 유혹하게 해가지고 내가 이 여자 때문에 그걸 먹었다고 서로에게 손가락질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집니다. 자연과의 관계가 틀어집니다. 형제가 형제를 대적합니다. 인간의 죄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깨어놓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죄의 열매는 깨어짐입니다. 죄의 열매는 나뉘어짐입니다. 그래서 서로 나뉘어지고 등을 돌리고 서로를 배반하고 서로를 미워하고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디자인을 거슬러서 모든 것을 깨트리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답답해 하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억울해 하십니다. 그 깨어진 관계, 그 틀어진 사람들의 관계, 그 틀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이웃과 이웃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서로 원수가 되었던 자들이 서로를 사랑하게 하시고 그럴 수 있는 근거와 방편과 길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천국 보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건 너무 작은 일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모든 틀어진 관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우리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 하나님이 지으신 이 피조 세상과 맡겨두신 청지기로 세워두신 인간과의 관계, 이 모든 관계, 지금의 관계에서부터 영혼의 관계까지 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 필요 없다고 하나님 반대편으로 등지고 도망가던 우리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다시 돌아가 그의 품에 안기도록 하는 것이 예수님의 소원입니다. 예수님의 소원은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는 하나 되지 못합니다. 교회는 그냥 편리한 사람들끼리 모이는 단체가 되었습니다. 교회는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쿵짝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그런 장소가 되었습니다. 미국의 사회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이 인종차별을 법으로 금지하지만 미국이 실제적으로 인종차별 국가라는 것을 내가 증명할 수 있다. 교회를 가보라. 교회를 가보면 백인교회, 흑인교회, 한인교회, 중국인교회, 베트남교회 지들끼리 모여요. 백인교회도 중산층교회, 상류층교회, 빈민교회 자기들끼리 모여요. 서로 만나서 불편하지 않은 사람, 서로 만나서 종류가 같은 사람, 서로 만나서 그냥 우리끼리라고 이해가 되는 사람들끼리 모여 자기들끼리 좋다고 얘기하는 것이 교회라고.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모릅니다. 한국 교회는 다른가요? 자기들끼리 모여요. 수틀리면 갈라져요. 맘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요. 그게 한국 교회입니다. 한국 교회에 교단이 굉장히 많은데요.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교단이 96개입니다. 교단이 왜 갈라졌냐고요? 제가 한 예를 들게요. 방석파와 비방석파로 갈라졌어요. 옛날에는 마루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면 얼마나 무릎이 아픈지 몰라요. 그래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셨는지, 얼마나 버티는지 내공으로 알 수 있습니다. 막 3시간, 4시간 기도하시는 분이 계시고 10분도 못 버티는 분이 계세요. 한 분이 방석을 끌어다가 앉았습니다. 더 오래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한 분이 그 꼴을 보고
지나가지 못합니다. 어떻게 주 예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방석 위에 홀랑 올라갈 수 있냐?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다. 아니다. 더 오래 기도하고 더 집중하여 기도하고 내 무릎이 아파서 집중이 안 되면 어떡하냐? 자, 방석 위에 올라가는 것이 나쁜 건가요? 아니잖아요. 더 오래 더 집중하여 기도의 제목에 기도의 내용에 주님께만 집중하기 위하여서 방석을 쓰든 안 쓰든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요. 그러나 그 교회는 갈라졌습니다. 방석파와 비방석파로 갈라졌어요. 과장이 아니에요. 우리가 들으면 웃을 만한 이유로 교회는 갈라집니다. 지금 한국교회 최대 교단 두 군데가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한쪽 교단은 담임 목사의 논문 표절과 그 사람의 목사 안수가 합법적인가의 문제, 또 한 교단은 세습의 문제로 난리가 아닙니다. 물론 논문 표절을 한 것, 제대로 수학하지 않은 것, 많은 돈이 관련되어져서 세습한 것, 다 주님 앞에 악한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더 가슴 아픈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들만의 이유가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세습할 수밖에 없는 그들만의, 그들은 납득할 수 있는, 그들에게만 이해가 되는 그들만의 특수한 상황이 혹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논문 얘기도 마찬가지겠죠. 그때 당시에 논문 썼던 사람들은 뭐 다 그랬다, 그런 얘기로 혹시 이해할 수는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가슴 아픈 것은 그 두 목사님이 자기가 다르지 않다, 틀리지 않다는 것을 내세우기 위해서, 끝까지 자기의 정당함을 내세우기 위해서 교회가 갈라져도 괜찮을 만한 투표까지 갔다는 것이에요. 그 결정에까지 갔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그 모든 판단을 당회든 총회 재판국이든 그들에게 떠넘겼다는 것이에요. 투표를 하면 찬성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8대 7로 나왔잖아요. 7표 반대표 던진 분들이 바로 다음날 퇴임하셨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교단을 탈퇴하겠다고 젊은 사역자들이 뛰어나오고 있어요. 그 교단이 지금 풍지박살이 나고 있어요. 그걸 그 목사님이 예견하지 못했을까요? 이쪽 마당과 저쪽 마당으로 갈라져서 교회가 따로 나뉘어져서 사랑의 교회인데 사랑이 없고 하나가 되지 못하여 서로에게 손가락질하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그 목사님이 예견하지 못했을까요?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나는 내 정당함을 밝히겠다.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가장 본질적인 열망이 있습니다. 그건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필요 없다고 등지고 달아나던 걸음을 멈추고 우리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을 힘입어서 믿음 안에 한 형제된 교회로 사랑 안에 하나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또 그렇게 사랑하셨던 그 세상을,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구원하고 싶으셨던 그 세상을,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예수의 마음을 받아서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소원대로 하십시오.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하십시오. 세상은 보여줄 수 없는 사랑으로 끝까지 하나 되십시오. 갈라놓고 쪼개는 역할이 아니라 합치고 싸매고 포용하고 안아주고 얼싸하는 역할, 그 주인공 역할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서로 더럽다고 얼굴 안 보고 돌아서는, 그렇게 평생 안 볼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숱한 그런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은 할 수 없는 종류가 다른 사람으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수원영광교회가 큰 교회가 되고 큰 프로젝트를 하고 큰 사역을 해서 큰 이름을 날리는 것도 하나님께 혹 영광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장담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님께서 정말 가슴
가슴으로 기뻐하시고 정말 크게 웃으실 만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집에 가셔서 남편 밥은 해주세요. 그 인간 밉지만 내가 밥은 해준다. 치질이 공상인 그 사람 한번 가서 그냥 천대래 안아주세요. 왜 이러는 거야? 그러면 나도 몰라. 그러면서 그냥 안아주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래. 나도 마음 그렇지 않은데 하라는데 어떡하겠어? 내 팔자가 그렇지 뭐. 예수 믿을 팔자. 예수님 때문에 바뀐 인생이니 어차피 내 인생 아닌데 사랑하지 뭐. 안 될 거 뭐 있어. 주님이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해 주셨는데. 그게 우리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가장 큰 무기예요. 잠깐 기도합시다. 혹시 나는 절대로 그 사람을 못 사랑할 것 같다. 그 인간하고는 내가 얼굴 마주 못 볼 것 같다. 그런 사람이 혹시 계신가요? 정말 오늘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소원을 들으셨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나 같은 것을 위하여서도 십자가에 달리셨고 끝까지 인내하셨고 끝까지 기다리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요한복음 13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거 조금 본받아서 그 예수님 그 소원이신데 그 아빠 엄마 다 돌아가신 다음에 후회하는 그 아들의 눈물 보셨잖아요. 우리 예수님 소원이신데 그 인간 한번 끌어안아 줍시다. 그 사람 사랑한다고 말해 줍시다.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